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고 또 더위가 좀 가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열정으로 우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반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상대적 관계가 아니죠. 양이 없어도 되는 목자, 목자 없어도 되는 양 존재하지 않죠. 목자와 양은 남편과 아내처럼 절대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처럼 절대적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목자는 없죠.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자도 양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생활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죠. 양이 없는 목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때문에 행복하고 목자는 양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그러면 양이 가장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목자는 양과 차원이 달라요. 목자는 양보다 좀 똑똑한 양이 아니에요. 양과 목자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양은 몰라요. 그래서 양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친구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목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인도하는 분이고, 그리고 쉬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목자에게 기도를 하고 또 목자와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목자는요 쉬지 않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듣지 않을 뿐이지, 내가 들을 마음이 없었을 뿐이지, 목자는 양에게 계속 인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이 계속 송출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켜고 있으면 송출되는 그런 내용을 받을 수가 있고, 송출을 받을 라디오가 없으면 못 듣는 것처럼 양이 들을 마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목자가 아주 생생하게 인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양은 끊임없이 목자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째는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돼요. 목자와 함께 하는 것. 목자와 양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심할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내가 그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는 것. 양을 노리는 들짐승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늑대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밤마다 울부짖으며 찾아다닙니다. 양을 희생시키려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죠. 그래서 양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목자가 곁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소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분은 항상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떠나요. 탕자같이. 그런데 아버지는 늘 집에 있었어요. 거기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보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전을 책임지시는 그 목자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 곁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어릴 때 어때요?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어릴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심통부립니까?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 어린아이들이 곁에 엄마가 있다는 것. 밤에 자다가도요,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가 가장 최고의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만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곳,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고 혼자가 되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은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목자는 양을 최고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지가 너무 많으면 설명하기 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과 공부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그걸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반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사들이 집에서 맥체인 읽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에는 읽으라 해놓고 사실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안 읽는 교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경험상. 근데요, 앵무새처럼 그냥 요겁니다. 목자 양은 이렇습니다. 뭐 인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의 전달, 영과 영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한 주일의 삶이 있으면 아이들은 알아요. 오늘 반사님이 다르네. 우리 선생님이 오늘 다르네. 한 주일 동안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네. 근데 한 주일 동안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피곤해서 뭐 이렇게 늘어지게 살았고 긴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딱 공과 공부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아이고 우리 반사님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그래서 막 나는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나 말아요. 아이들 들어요. 이건 매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깨고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좀 다르네.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쏘다다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점검을 받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내가 점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5가지 대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를 세밀하게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면 돼요.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시험을 보겠습니까? 이걸로 아이들이 은혜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양식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때 3가지 되지, 5가지 되지, 4가지 되지 할 때 왜 이렇게 많아? 생각하지도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진짜 좋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꼭 가르치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도 돼요. 뭐 둘 가르쳐도 되고 셋까지 가르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원래 공부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마음 전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전달이고 불 전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충격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각성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공부할 게 많은데 교회에서까지만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와 공부 그랬지만 이 공부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공과 뭐 깨달음 시간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반사들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이거 은혜 받았다. 이거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 이게 정말 좋더라. 이렇게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이들 은혜 받는데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 양이 어떻게 목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았고 주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인도와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